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 인생의 생사복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치유의 집중으로 되어지는 237 전도라는 말씀을 한 주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감사와 기도와 치유에 집중해서 나의 빈 곳과 현장과 치유되어져야 될 빈 곳, 후대의 빈 곳, 또한 237 전도의 현장의 빈 곳을 치유하고 미래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응답들을 누려나가는 귀중한 은혜와 응답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찾아온 수많은 문제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정신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우리의 지식 가지고 우리가 배운 것 가지고는 절대 해결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재앙과 어려움과 문제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지난주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하고 있다고 문제와 어려움과 재앙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을 주시는 것도 아니죠. 무엇하라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한다고, 하나님이 삶의 우선순위 되어져야 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를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에서 무엇하면 되느냐?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찾아온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그 응답의 축복에 내가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었는데 빌립이 능력이 있어서 사마리아 땅을 치유한 것이 아니죠. 빌립이 왜 이곳에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사마리아 땅에 또 후반절에 나오는 에티오피아의 네시아의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빌립의 발걸음을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똑같이 우리의 능력으로 지식으로 우리의 가진 배경으로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의 삶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치유되어지지 않죠.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나아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넌 내 거야.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거야.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치유해 나갈 거야. 내가 회복해 나갈 거야. 지금 가정의 자녀의 환경의 삶의 경제에 문제와 어려운 우리에게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내가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아니라 3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감사를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감사에 집중할 수 있는, 진짜 내가 가진 문제 어려움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이 아시는 이 치유와 치유 운동에 집중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집중으로 되어지는 237 전도란 무엇입니까? 237 전도는 치유의 집중으로 잘못 각인된 것, 습관되어진 것들을 바꾸어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대에 많은 재앙과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마약의 문제, 질병의 문제, 도박의 문제, 알코올의 문제, 음란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각인시켜 놓았습니다. 거기에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같은 수많은 정신의 문제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시기와 미움과 질투, 경쟁, 근심, 걱정도 우리의 삶 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무슨 말이냐? 달라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회복되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이미 각인되어져서 바꿀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고 회복시킬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237 전도는 무엇이냐? 치유의 집중으로 영적 치유가 되어질 때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와 재앙, 갈등, 도박의 문제, 우울증, 공황장애 같은 수많은 문제들, 세상의 해결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평안히 해야 한다고. 고민과 걱정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내려놔집니까? 마음이 비워집니까? 아니요. 결국 또다시 그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 속에서 나에게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진 것들이 결국 또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치유는 무엇이냐? 치유의 집중은 무엇이냐? 가장 먼저 우리가 치유되어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 가진 사람인지, 내가 나아간 현장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우리의 영적인 치유입니다. 육신이 치유되어지는 것, 정신이 치유되어지는 것,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가장 먼저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치유되어질 때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정신도 치유되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 정적인 치유는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느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것. 왜? 예배 시간은 단순히 말씀 듣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해 나가는 시간입니다. 치유에 집중할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회복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 생활이 회복되어지고 말씀 생활이 회복되어지고 기도의 생활이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이런 치유의 집중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의 문제가 치유되어져야 합니다. 가장 큰 근본의 문제 무엇입니까? 내가 우울증을 겪고 있고 조울증이 있고 조현병이 있고 중독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 내 자녀에게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그걸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무엇으로 바뀌어야 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의 나라 중심, 성령 충만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치유입니다.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치유가 아니라 진짜 그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에 대한 이유도 모르면서 아니 의사가 병이 드러났는데 그 병을 치료하는 것이 의사가 아니라 왜 그 병이 나에게 찾아왔는지부터 진단해야 되는 것이 의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왜? 고쳐놓으면 뭐합니까?
똑같은 습관 가지고 있으면, 똑같은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 그 질병은 또 찾아오게 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무엇에 집중한 한 주간 되어져야 하느냐? 치유에 집중한 한 주간 되어져야 되는데 무엇에 치유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집중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근본의 문제가 치유되어져야지 마음의 상처도 어려움도 문제도 위기도 갈등도 치유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치유에 집중이 되어진 3천도의 축복을 그럼 누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복음으로 나의 것이 각인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 누리는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던 빌립 집사와 같이 하나님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게 되어질 건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질 거야.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를 통해서 온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집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성도들을 어디로 흩으셨습니까? 온 유대 현장으로 흩어놓으셨습니다. 그게 나중에 바울을 만나게 될 아나니아 같은 사람. 복 가진 자들을 온 유대 현장 가운데 흩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죠. 빌립 집사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을 뿐인 겁니다. 빌립 집사가 능력이 있어서 배경이 있어서 치유를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현장에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빌립 집사를 이 사마리아 현장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복음으로 참된 응답으로 능력으로 서밋의 응답을 누려나갈 때 이 사마리아 땅이 치유되어진 것처럼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일어나고 했던 이 사마리아 땅처럼 내 현장이 치유되어지고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귀중한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 일어나는 것처럼 나의 현장이 그런 응답 가운데로 축복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어질 건데 내가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느냐? 복음이 나의 것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예배와 말씀 묵상의 응답 가운데로 또한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복음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와 말씀 안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서 예배 시간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현장 속에서 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성취되어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의 모습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나아가야 될 현장, 내게 일어날 사건들, 문제들,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내게 말씀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시간에만, 교회에 있을 때만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대한, 내 삶에 대한 해답을 얻었다면 그 해답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는 겁니까? 우리의 현장 속에 나아가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 기억하고 묵상하는 위드의 삶. 성도들과 만남 속에서 함께 포럼하고 소통하면서 하나님 주신 임마누엘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를 응답을 누리고 사건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하나님과의 원네스의 응답을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축복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어지고 누려져야 되는 거죠. 그 사실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나를 치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현장을 치유하고 내 삶을 치유하고 내 미래를 치유하고 내 후대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치유에 집중이 되는 2, 3, 7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갈등하지 않습니다. 왜? 난 이미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난 이미 분명한 해답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도 없죠.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걱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미 계획되어진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걱정되어집니까? 염려할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씀 듣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삶이 되어집니다. 왜? 내 삶의 가장 평온한 시간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야기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가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내가 예배하는 것, 말씀 묵상하는 그 시간이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사람을 만나도 더럽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왜? 왜 사람들 만나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나 혼자 있을 때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이 되어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 혼자 있어도 나 혼자가 아니고 사람들을 만나도 이사야 43장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하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나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좌우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무엇할 때 치유에 집중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목사님도 얘기했어요. 우리 인생은 영원한 치유의 삶이라고. 다 치유되어진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다 치유돼서 모든 것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날마다 무엇하며 살아가는 겁니까? 치유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은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의 삶의 우선순위, 내가 치유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나갈 나의 현장을 복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누려나갈 수 있는 그런 치유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의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치유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잘못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진 우리의 삶이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또한 참된 감사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삶으로 사라져 나갈 수 있는 귀중한 은혜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인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흑암세를 결박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귀중한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의 삶을 살아가 나가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